한 7년 전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는 아니고요. 그게 뭐 세미나 겸 해서 갔었는데, 거기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메시아닉 주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열 몇 개 교회 되더라고요. 거기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꼭 이런 장소에서 앞에서는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찬양에 앞에 나와서 춤추는 무리가 있고, 중간에서 같이 찬양하는 무리가 있고, 저 뒤에서는 도시락 펴놓고 밥 먹는 무리도 있고, 또 잡담하는 무리도 있고, 별의별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4분 오열되어 있던 그 교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집중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찬양하고 아이들은 떠들고 울어도 아무런 관심을 안 둬요. 그것도 하나 예배니까. 아무튼 그것을 보면서 예배란 것은 내가 나를 주께 드리는 행위구나.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은 우리는 환경, 여건, 조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저 내 마음이 주께 향해지고 주만 찬송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배의 새로운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런 예배를 인도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정도 예배가 되겠죠. 하여튼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 나온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송하고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배자임을 잊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가 저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느가 울고 찡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지금 밥 먹는데 올래? 그래요. 굳이 안 불러도 돼요. 저를 불렀어. 같이 밥 먹자는 겁니다.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만일 반대로 저끼리 밥 먹고 나를 뺐다. 나중 그 사실 알았을 때 저는 억수로 기분 나빴을 겁니다. 이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 선택받는다, 되게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에서 합격 소식이 오고 가고 싶은 회사에서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기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았을 때의 그 상실감은 매우 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택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택했다는 겁니다. 왜? 나를 찬송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평생을 주만 찬송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까 오직 온 천하 만물에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말씀 보니까 3계명에도 그래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망령되다. 아무데나 함부로 주 이름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회의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학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기죠.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높이고 찬양받고 싶어 하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나는 가장 귀한 존재다. 천상천하에 나보다 더 위대한 자는 없다. 그러니 모든 만물들아 나를 찬양해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선택하실 때 공통 기준이 있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높은 자들을 무시하고 낮고 천한 우리를 택하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를 부르셨을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거라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세우실까?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낮은 자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은 바로 부자와 달리 자기의 못남과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주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은 큰 자, 강한 자들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의 지체, 능력, 가문, 학벌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고 대신 우리의 미련하고 부족한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세상에서 비웃음 당할 사람들, 또 약한 자, 무지한 자, 가난한 자들 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주 앞에서 어느 육신도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를 택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라. 그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의 24장로들이 주 앞에 엎드려서 주를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여 찬송을 받으소서. 또 5장에는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천상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에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 쓸 때마다 항상 첫머리에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항상 먼저 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 돌리라고 편지 첫머리에 항상 하나님 이름을 제일 먼저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면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이하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쭉 나열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또 구원이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짓기 이전부터 바로 우리를 생각하사 선택하셨고 구원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의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축복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질 장수, 부귀영화, 건강과 공명 출세, 즉 육신이 잘된 것을 축복이라 그렇게 여기죠. 물론 그것도 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땅의 축복이 아무리 귀해도 이 축복을 하늘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축복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할 뿐 하늘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마는 유한한 축복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부자도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니까 당장에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나 거두었듯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신 육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 돌림이 맞습니다. 단 이 모든 축복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한정된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 되겠죠. 하늘의 축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복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말씀하죠.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유일하게 이 아들에게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있다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복이 선포되었죠. 하늘의 복을 가리켜서 일명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은 때가 되면 없어질 그런 육의 복과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평생 하늘까지 가지고 갈 영원한 복을 우리가 하늘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어쩌면은 육신의 복을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안 풀리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남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할 지질이 복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힘든 고생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리 복이 없을까?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불신자들에게 요구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도 뺏지 못할 존귀한 하늘의 선물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할 말씀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구원을 약속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 땅에서 복 받아서 잘 살고 잘 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반드시 구원을 약속받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땅의 것만을 축복으로 여기고 신령한 복을 가볍게 여기며 이 땅에만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가실 때에 이 땅의 것에 개의치 마시고 신령한 하늘을 바라보는 사시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주께서는 이 좋은 예로 한 부자 청년을 예로 드셨죠. 그 부자 청년은 모두가 인정하는 신앙인입니다. 복받아 마땅한 그런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었죠. 그는 신앙이 명목으로만 살았지 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지 아니한 가짜 신앙인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이 땅에서 잘 됐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삶이라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가 사랑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영생이냐, 축복이냐, 육신이냐 이 기로에서 영생을 포기해버린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유념할 것은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진짜 복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4년 동안 모셨지만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한 육신의 사람을 도둑이라 말합니다.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마음으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 것을 바라는 사람을 성경은 도둑이라 했어요. 도둑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됐죠. 우리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복이 다 주어질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복입니까? 이 땅의 복입니까?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주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보다 이 땅을 더 추구하는 그런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을 구하지 않고 하늘을 구하면 이 땅의 것은 덤으로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 3서에 말하죠. 네 영혼이 잘 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될 것이다. 즉,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육을 구하면 육도 얻지 못하고 하늘도 못 얻지만은 하늘을 구할 때에 하늘도 받고 땅에서는 덤으로 받는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추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평생 뺏지 못할 놀라운 신령한 복이 그 가정에 주어짐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욥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많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고 나 그것을 누렸을 뿐이고 주인이 가져가시니까 그저 그대로 그는 이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그동안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부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립니다. 어느 교인이 그런 영광 돌립니까? 가져가시면 왜 가져가시냐고 원망하지 찬송하는 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가져가셔도 고맙다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늘을 추구하니까 주께서 그에게 땅의 것도 덤으로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받아야, 하늘의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바로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요즘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 삶이 안 풀리면은 더 주께 엎드려야 되는데 더 주를 멀리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일이 안 풀려도 신앙의 길을 더 멀리 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삽니까? 일이 안 풀릴 때 기도하면 되는데, 엎드리면 되는데, 주를 찾으면 되는데 왜 자꾸 주를 더 멀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는 돌아보면 지난 6개월간도 지난 모든 날 동안 주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주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 살아 모든 것이 그분의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가 영광이 될까? 기도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받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천지 만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도 주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에게서 내 영광 받을까 고민하다가 만드신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제 아이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물었더니 이런저런 일로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도저히 돈 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말하지. 아빠도 돈 없는데 집안도 힘든데 어떻게 돈 달라나 하면서 자기 이 돈 때문에 잠도 안 하고 막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후 방법으로 되든지 말든지 아빠께 부탁한 거예요. 아빠 이런 일인데 돈 좀 줄 수 있나? 했을 때 아빠가 흔쾌히 그래 빨리 말하지 마. 왜 지금 말하노? 하면서 돈을 해줬어요. 자, 그때에 이 자녀는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빠 최고다. 그랬겠죠.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딸의 고통을 들어줬으니까 내가 아빠로 역할 다 했으니까 뿌듯하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이것이 영광되는 이유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 부탁했는데 행여나 내게 부탁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 내게 부탁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은 평생을 내게 고맙게 여기며 살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내게 고마운 마음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써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뿌듯하게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기도를 만드신 겁니다. 내가 칭찬받아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무기가 됩니다. 서울에 지금 김동호 목사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에게 두 딸이 있다고 합니다. 두 딸이 어려서부터 공부도 참 잘했고 아주 착실했고 수학은 안 속이고 대학까지 잘 졸업했대요. 또 공부 너무 잘해서 등록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답니다. 내내 장학금 받고 키웠답니다. 어느 날 형님이 두 딸을 앉혀놓고는 한숨을 쉬더랍니다. 형님 왜 한숨 쉬세요? 그랬더니 나는 재미없다. 나는 불쌍한 아빠다. 자녀 잘못 키웠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더래요. 아니 형님 누가 봐도 애들 잘 키웠지. 왜 형님이 불행한 아빠입니까? 다 불우한 집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형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 남들은 애들이 사고 쳐가지고 파출소 아빠가 불려가기도 하고 교무실에 불려가서 아빠가 선생님이 빌기도 하고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아빠가 등 뒤에 있다. 걱정 말고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하고 든든한 아빠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일이 지금 없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교무실 갈 일도 없고 파출소 갈 일도 없고 속 썩이지 않으니까 아빠로서의 어떤 힘을 보여줄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 형님이 그렇게 한탄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조카에게 너희들 잘못했다. 앞으로 사고 한 번씩 쳐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나는 주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십시오 했을 때 응답하셨을 때 내가 모든 기쁨 주께 올려드리잖아요. 이 기쁨 받으시는 것이 주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즉 내가 누구다. 그래 너희는 나를 영원히 찬송하여라. 이렇게 주께서 자신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신 것도 어쩌면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려고 기꺼이 죽음까지도 선택하신 것을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주를 찬송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이 아침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기도 받으실까? 그런 의심한 분이 있어요.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내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내 손이 짧으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가득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로 찬송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더 큰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금향기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기도를 금 같은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의 결핍을 채우심으로 자기 영광의 부여함을 높이시고 그렇게 자신의 만족을 얻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1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분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께 높이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면 내게 주시는 고난도 일부러 영광 받으시려고 주시는 기도가 아닌가, 고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이름을 높일 때 그분도 우리를 높인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존귀히 여기면 그분도 나를 존귀히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평생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크고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바로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바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주를 높이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찬송하라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죽는 날까지 만군의 여호와 주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며 그 이름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갔죠.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었나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돌아볼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정말 주를 높이며 살았나, 아니면 나를 내가 높이며 살았나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주를 높이는 것이고 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 귀한 진리를 잊지 마시고 남은 생에 오직 온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